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진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근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우리 보고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복음 사역으로 확장되어짐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더불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권면이겠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서신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죠. 기도.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는 호흡이죠.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그 일상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내가 숨을 쉬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저절로 쉬잖아요. 왜냐하면 안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그 지경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돼야 돼. 뭔 상황만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 돼. 네. 내 의식이 발동하기 전에, 내 의지가 발동하기 전에 마치 내가 숨을 쉬고 있듯이 그냥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기도는 이 지경까지 끌고 올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딱 멈추면 반강제적으로 누군가가 내 호흡을 딱 멈추면 그때부터 정신줄을 놔요. 그잖아요. 이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푹 쓰러진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예.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이 그렇게 정신줄을 놓는다니까요. 그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기도를 하고 있어야 어떻게 내 영이 깨어 있다고. 깨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분별.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하시겠구나, 저렇게 하시겠구나가 분별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기도는 내 의식 바깥으로 넘겨야 된다. 내 의식 너머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되고 있어야 돼. 기도가 그냥 이렇게 저용져져. 그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함으로 그 복음을 전할 분이 막히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염두를 해야 됩니다. 누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누구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야지. 예. 그러니까 서장로님 입원해 계시는 그 병실에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손이 이렇게 굳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굳으니까 이것도 안 된대요. 여기가 굳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피는 수술을 하신 거예요. 핀을 이렇게 박았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한 달 됐대요. 계속 수술을 하는 거야.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근데 이분이 말씀이 엄청 많으셔. 예, 쉴 새 없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성경 좀 볼라 치면은 얘기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겁니다. 마무리 사신데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하시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부르듯 막 일어나더라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냥 막 얘기하려고 하고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 한 달 동안 걸리는데 말벗 해드리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도는 아주 큰 축 하나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절이죠.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여기서
전도도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잖아요. 예, 마땅히 해야 될 말. 지금 해야 될 말이 도대체 뭔가 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뭐 번역을 해도 괜찮겠네요. 외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고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 훨씬 더 괜찮은데요. 표준세번역에서는 이제 기회를 선용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개역 개정판은 세월을 아끼라. 이거 에베소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가 여기서 아낀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낚시질한다는 얘기예요. 번쩍 올리라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맥으로 보면은 뭐란 얘기예요? 전도할 기회. 예, 어떻게 되든지 전도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를 다 내 것으로 취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문맥 안에서는 전도할 기회를 삼으라라는 얘기고 이걸 또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하여서 뭐를 하나님의 이 일하심, 즉 하나님의 그 이 구원을 다 내 것으로 땡겨 가져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각 성도님들의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그냥 제가 중보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다 내 것으로 끌어당겨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한 측면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일이 내일이야. 그래서 내일처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일은 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서 다 내 구원으로 나의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다 끌어당겨서 그 삼으시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라. 그럼 이게 세월을 아끼라 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실된 뼈 있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어쩔 때는 이렇게 좀 무게 있게, 어쩔 때는 가볍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의 그 마음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소위 이제 뭐 소통이 된다, 공감해준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딱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갖고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마음에 파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날 생각해주고 있구나. 진짜 내가 뭐 걱정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잘 되길 원해서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있구나 해서 이 소위 말하는 마음의 감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들을 생각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들이 혹시 먼저 생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막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이 여기에 먼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통할 마음이 없는 거지. 내가 말하는 내가 소통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할 말만 딱 던져놓고 끝내고 싶은 건 거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벌써 이미 그에게 정죄가 들어가 있고 비판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 조리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으로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 오는 거를 다 조합을 해야 돼. 이건가 저건가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말은 막 많이 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 예. 말을 뭐 이만큼 했는데 예. 진짜 전해야 될 말은 이런 거죠. 예. 두서도 없고 뭐 나는 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중요한 포인트도 못 잡고 뭐 어문대로 막 가고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먼저 와닿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꾸 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하나는 뭐고 앞에 거는 뭐고 예. 니나 잘하지? 듣는 사람이 이른다니까요. 예. 요렇게 아니면 뭔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자체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소통할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딱 입에서 나온과 동시에 그러니까 딱 이건 거지. 동시 번역이 돼야 돼. 예, 동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사정은 부비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이 정되어 진실한 일꾼이요 함께 정된 사람입니다. 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서신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이렇게 서로에게 이제 문안 인사들을 하는데 이게 그냥 뭐라 그러나 형식에 입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뭐 후딱 가가지고 뭐 이르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 만날 일들은 별로 없겠지만 내용이라도 어느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신앙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신앙하고 있고 여기는 또 이러한 내용으로 신앙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중에 보면 돌려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프린트 쫙 해가지고 그냥 막 쫙 뿌릴 수가 없잖아요. 이때 뭐 종이 한 장이 비쌀 때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 돌려봐. 분명히 골로새 교회에다 썼는데 이걸 돌려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골로새 교회만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교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 돼. 예. 이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요 문안 인사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뭘로? 그 신앙의 참된 교리를 가지고.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시시한 형제여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뭘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교리로 우리가 마땅히 신앙해야 될 그 내용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네. 그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이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나오네. 요 마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마가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저 근본도 안 된 놈이라고 막 믿음도 없고 막. 그냥 이게 바나바가 잘 살았어요. 이 집안 자체가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도 쉽게 말하면은 오렌지족이었어. 우리 때 오렌지족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재벌가 2세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 사도 바울 따라서 전도 여행한다고 그냥 막 생고생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세상 험한 말로다가 막 벤츠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 다니면서 구루마 타고 다녀야 되니 그리고 또 지가 끌고 다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은 뭐 세상 구경도 하고 워낙에 사도 바울이 대단했으니까 뭐 인기도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냥 막 두드러 맞기 일쓰고 막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막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럴 만도 해. 마가복음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간다고요. 저놈도 막 예수 쫓아다녀 예수 파다 막 이랬을 때 마가복음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옷을 벗고 호락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자기야. 그게 자기거든요. 그게 바가거든요. 그게 나였다라고 참아. 창피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청년이라고 애들러서 쓴 건데 걔예요. 걔. 그리고 마가의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최후 만찬했던 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이제 120문도가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던 그 집이 그 마가 집이에요. 엄청 잘 살았다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120명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20명 모이려면 도대체 몇 평이어야 돼? 그잖아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니 무슨 얘가 고생을 해봤겠어요. 뭐 했어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도 마가가 마가복음 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70명의 제자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이렇게 2명씩 짝져서 이게 전도 보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또 성도들이 있었어요. 얘네들도 2명씩 짝져서 다 보내거든요. 게다가 70명 말고 또 110명의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부활 증거하실 때는 500의 형제 이렇게 있었었다고.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그 이제 수제자이기도 하거든요. 바울 쫓아다니다가 이게 바울이 가버려 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주워가지고 일로 와 해가지고 키웠거든요. 그랬던 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첫인상이라든가 그에 대한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면 그걸 잘 안 바꿔요. 쟤는 저럴 거야 라고 한다고. 그에 대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마가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훈련받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쓴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마가가 그의 그 신앙의 경지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딱 변화되어지니까 그 모습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전에 마가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지금의 변화된 그 마가를 이렇게 온전하게 딱 받아들이는 그 이제 용서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예, 이게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볼 때, 아이, 저 사람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뭐,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의 모습. 오늘의 모습 중에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아직 뭐 변화되지 않은 모습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고, 뭐 권면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겠죠. 때로는 뭐 쓴소리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들이 오늘의 모습 중에 이 변화되어진 모습,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더 우리가 하나 되어지려고 이러한 우리는 열린 마음, 즉 용서하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못 박아 놓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럴 거야 하고, 예. 못 박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11절이죠? 네. 예.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례받은 사람 그리스도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요 나에게 이루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개종한 거죠. 예.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원한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가 히라의 권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누가는 누가복음 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했었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거의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대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를 위해 있는 청중들과 문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문안을 주십시오. 예, 이제 여기서 16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우디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우디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킨보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위하여 안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예, 그래서 비록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르고 다니고 있는 교회는 다르지만 뭘로? 예,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 진리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예.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이죠. 우리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욱수 원사님, 김선배 원사님, 이정희 원사님, 김금자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김성문 집사님, 노봉 집사님, 김성민 성도님, 윤영 조사님, 김민선 집사님, 김배 집사님, 김선희 사모님, 차선주 성도님, 박선호 집사님, 유혜경 성도님, 배욱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는 오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힘들어하고 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나서 깨어있게 해주시기 있습니다.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강렬한 말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되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게 되시기를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여기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